우리의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은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날이며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명예와 성공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과 순종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고 행위보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지금의 삶 속에서 이미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물으실 질문을 미리 알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 분명한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4가지를 통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 가족과 일터, 믿음의 공동체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온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갔는지 아니면 멈춰 있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흘러야 하고 흘러갈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비유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5, 2,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꾸짖으며 말씀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십니다. 달란트를 묻어둔 종의 문제는 게으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불신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썩고 맙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이 맡기시지만 움켜쥐는 자에게서는 그것마저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위로, 용서, 그리고 물질의 축복까지 모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라는 은혜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재능이라는 은혜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야 하고 물질의 은혜는 나만을 위한 안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보다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나눔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멈춰버린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때보다 사용할 때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얼마나 가졌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무엇을 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기회를 받았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크게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일까지 은혜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응답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은혜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입니다. 받은 은혜를 움켜쥐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흘려보내면 감사가 자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용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주신 것을 사용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 후회는 하지만 진정한 회개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후회는 감정의 반응이지만 회개는 영혼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 뒤에 있는 변화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단순히 죄책감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죄에서 돌아섰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은 후에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고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백성 탓을 하고 상황을 이유로 삼으며 책임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마음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회개의 본질은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아무리 경건한 말을 해도 마음이 여전히 죄를 향해 있다면 그 회개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회개는 또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시 일치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만 회개는 그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지 않으시고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대답했고 그 고백 이후 그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지 슬픔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두려운 심판을 피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완벽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 했는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는지를 물으십니다. 회개는 실패한 믿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고백 위에 회복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할 때 삶도 달라집니다. 회개는 하루에 한 번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라 소망의 단어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지금의 방향을 보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그날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과 일치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드린 고백보다 그 고백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십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지만 일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 보다 말한 대로 얼마나 살았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고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이 실제로 삶 속에서 작동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분은 예배당 안에서의 태도보다 예배가 끝난 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과 행동의 일치는 단순한 도덕적 일관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양심을 지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실수 속에서도 진심으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반대로 믿음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그 믿음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된 신앙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실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경건해도 사랑 없는 행동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보다 그 말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것은 믿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치할 때 그 신앙은 진짜가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횟수보다 다시 일어선 횟수를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말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복음이 됩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말과 행동이 하나였느냐?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태도, 일터에서의 선택, 관계 속의 인내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걱정과 불신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믿음의 불균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불안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고백보다 행동을 보십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과 행동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손과 발을 통해 드러나는 하루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말한 대로 살았고 믿은 대로 행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한 삶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더 나은 삶, 안정된 미래, 인정받는 자리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방향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은 뒤로 밀려나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날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백성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사람에게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불순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가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하는 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찬양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세상은 자기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자기 포기를 통해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자신을 비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때로 손해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산보다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잠시 멈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뒤처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십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성취에도 만족이 없고 인정받아도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더 큰 평안과 의미를 줍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열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성공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상하십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결국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영원한 가치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길은 때로 좁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미소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심판의 날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어떤 실패나 부족함도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결국 그 모든 수고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